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세 번역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송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이 각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위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 전쟁의 위기, 고통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도 그 일을 실제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모든 위기들을 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앞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마치 사슴이 높은 산등이를 막 뛰어 올라가듯이 그런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충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응답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운에 맡깁니다. 시간에 맡깁니다. 어쩌다 걸린 어떤 기회에 맡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위기에서도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좋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위기의 시대.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이제 전쟁을 겪으신 분들, 그분들은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지금이 그때가 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엔 조금 낫죠. 리버브 좀 많이 좀 빼주세요. 요즘은 좀 많이 낫습니다. 뭐 북한이나 뭐 그밖에 가난한 나라나 뭐 잘 사는 나라에 빈곤층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10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 위기는 예전에 가졌던 위기하고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과의 갈등, 전쟁 뭐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맥락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새로운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생겼잖아요. 뭐 AI나 컴퓨터나 저도 이제 컴퓨터 교실 이런 거 뭐 해보고 막 했는데 이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배우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를 켜고 끄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번 주에 배우면 다음 주에는 모르세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고 방학한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가면 또 모르십니다. 그만큼 테크놀로지가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쩌면 위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없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AI 때문에 대학생들의 메이저를 쉽게 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직업군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하는데 정말 캄캄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요. 그만큼 세대 간의 격차도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풍전등화 같은 상황. 무중력 아시죠? 우주선에 가보면 무중력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무중력 가운데 붕 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요. 시간은 흘러가고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뭔가 큰 게 하나 탁 올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요즘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 이게 고민이 됩니다. 뭐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좀 더 예전의 모습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겠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쪽 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정말 목회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도 막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속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5년, 10년, 15년, 20년 그 뒤에 일어날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이 막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매번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날마다 새롭고 늘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기, 환경적인 위기, 지금 전쟁의 위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들쑥날쑥하고 외교적인 갈등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으로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남유다와 또 그 위기 가운데에서 처절한 고통을 또 견뎌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달달 떨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남유다는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봉착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냥 마구마구 죽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별을 베듯이 그냥 가다가 그냥 아무거나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이만큼 나이가 되고 저만큼 나이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내가 또 아이를 낳고 하는 나의 어떤 인생의 커리어는 외세의 침입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간 자라온 그 모든 인생은 마치 어떤 일기장을 한꺼번에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듯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위기, 남유다가 겪어야 하는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숭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민족 전체를 징계하시기 위해 주변국들을 강대국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에게 고난받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 강대국들을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또 세우시고 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하박국서 전에 뭐죠? 나훔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쓴 그 나훔입니다. 나훔서에 보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자, 아수르가 나오는데 그 하박국과 이 나훔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황상 이렇게 기록상 아수르는 이제 그러니까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순서를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수르는 굉장히 이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를 끌고 갈 때 요즘처럼 수갑으로 포승줄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입에다가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쳐서 쓰러져서 못 가 힘들어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안 가면은 입이 찢어지거든요.
입에다가 걸고 코에다 걸고 뚫어서 그것도 뚫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사람 목숨 빼앗는 일로 너무나 끔찍하게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의 잔인함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멸망시킨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막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피가 막 섞이게 하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때 발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한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강력해집니다. 5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힘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시 원래 있었지만 더 막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분해서 원통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 그렇게 잔인하고 강력했던 거의 500년의 제국이었어요. 강력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메대 연합군과 오늘 나오는 이제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흔적조차 없이 그냥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완전하게 없어져요. 나중에 아수르의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수르는 그냥 상상 속의 나라였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또 그 이후에 헬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다시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를 멸망시키죠. 자, 매우 이스라엘 주변에 매우 강력했던 나라들이 막 딱 세워지고 또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그 모든 사이에 아수르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극악무도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하박국이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이 이거였군요라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3장 16절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소리에 대한 그 느낌입니다.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 끔찍한 환란을 겪게 될 일을 생각하면서 극한 공포에 떠는 하박국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전쟁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 인권이란 거의 없습니다. 봐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전쟁은 무자비하며 누구든 반항하거나 덤벼들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본보기로 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던 거죠. 사실 하박국은 오늘 하박국서 1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 말을 듣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호소를 하죠. 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들을 세워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세우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악무도한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왜 그들을 벌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들을 막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인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난을 받는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왜 늦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더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더디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보기에 더디다라고 느낄지라도 속히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속히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나는 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상황이 비참하고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6절에서 하박국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상상하며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과 몸이 떨렸지만 17절부터는 나의 모든 것이 망한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에 좌절하고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파괴되고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언제 건져주실 겁니까? 나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차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차원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다 망하게 되었는데, 나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가족들이 죽는 그러한 모든 아무것도 없는, 오직 내 목숨 하나 지금 건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러한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그때만 잠깐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AD 70년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 70년에 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부서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한 때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48년도예요. 우리나라 해방이 1945년도죠. 이스라엘의 건국 날짜가 1948년도입니다. 거의 AD 70년부터 1948년도, 그러니까 1878, 이게 지금 숫자로도 되게 어려운 숫자예요. 1878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헬라 문화가 와서 성경을 막 기록하고,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가 와서
길을 만들고 로마의 그 어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쫙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다 그 모든 기반들을 다 마련해 놓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보낸 나란 이제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너희가 감히 죽여?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 예수님을 죽인 문제는 그 또 문제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너희들이 믿지 않고 죽여? 오케이. 너희들은 맨날 우상 숭배만 하고 맨날 정말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두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너희들 그래 끝.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 로마의 길에서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 나갔던 거죠.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유다까지 다 멸망당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직 누구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 가장 위험한 상황과 죽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셨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이렇게 마치 드릴 같은 걸로 성경을 딱 뚫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성경 창세기를 탁 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에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사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나오기 전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그 사건. 자, 그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만약 그 피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 가지로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의 어떤 위기와 위험과 공포와 좌절감이 올 때에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좋은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구원의 평강, 구원으로 인한 그 평강과 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위로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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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좀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언제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담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거 다 아시죠?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어려운 것, 잘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사슴이 저 높은 곳을, 그 딱딱한 바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선교지와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